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2권 9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는 말씀을 함께 오늘 마지막 공부입니다. 2권 9가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며 공부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거듭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중생, 거듭난, 변화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를 설명했지요. 오늘 이제 큰 세 번째로 갑니다. 한번 중생을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끝까지 안전한다. 왜 그런가라고 변했죠. 분명 이거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중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고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한번 보자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중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확신과 흔들림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죠.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은 뭐예요? 중생했다는 거죠. 중생했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거듭난 건데 뭐로 됐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상당히 강조를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씨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있고, 이 씨는 살아있어서 능력 있고 움직임 있고 생동감이 있고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4절에는요 그러므로 어떤 게요? 우리의 거듭남,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간은 제한적이다. 어떤 순간 한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우리는 어때요? 막 강하고 막 능력 있고 막 우리는 막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한순간에 피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풀은 뭐예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순간도 우리의 육체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25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역사하실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진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겼고, 그 씨앗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요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변함없이 우리는 어때요? 한번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자, 이 머무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중생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이게 중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때요? 그들 듣고 어찌할꼬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로 가는 간다게 4시 있죠. 4시 빌립지에서 만났지요.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몰라요.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빌립을 급히 하나님이 보내서 그 어때요? 그 간다게 4시 국국을 맡고 있는 그 4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신을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썩어서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내적 사역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 강력한 은혜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로 합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때 있을 거예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흔들립니까? 대부분 언제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어떤 뭔가 경건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줄어들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에 너무나 내가 세상적인 판단의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면서 내 모습을 어때요? 경건의 삶으로 자꾸 유도해 가면서 영적인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 1입니다. 중생을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음을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왜 믿는지 이유를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경건 노트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중생을 한번 믿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지, 이런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하다,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4번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중생받은 자들이 틀림이 없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자.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수성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약 3년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약 3주, 세일에 3번의 안식일을 거쳤고 해당을 거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죠. 교회가 참 귀한 교회가 성장되어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중생, 거듭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뭔가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나 너희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너희들의 모습들을 간절히 간구하겠다는 거. 뭐 때문에?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망의 인내.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견디어내고 인내하는데 소망의 인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뭐예요?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이 교회 세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중생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도 존재하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신앙을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위. 자, 신앙의 행동에 따라, 신앙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잡고 그에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더라. 내가 잘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뭐예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뭔가 수고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갖다 주고 함께 만나고 차도 마시며 선물도 주고 그리고 시간도 내어주고 또 기도도 해. 수고를 하는 것이요, 꼭 어떤 수량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학적인 거, 상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어때요? 수고가 따라야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에 이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환난도 인내해야 도 견뎌내야 돼요. 바울은 어때요? 1차, 2차, 3차 전도행에 많은 소동도 일어났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김을 당했고 또 폭동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가졌고 옥중에 있어도 어때요? 잘 참아내고 견뎌내요. 이러한 인내, 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구원, 중생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요소, 단순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그리고 형이상학적이라고 눈에 그냥 허상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숲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구체적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 중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 세 가지가 풍성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구원, 중생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확실히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고 무엇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가? 참,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고 중생한 자의 삶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어려움 속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였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의 모습 속에 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에 택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몸모로부터 선택한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어떠한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게 하시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참 비대면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어때요? 보이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참 어렵기도 하고 답하기가 곤욕스러운 문제예요. 당신에게 이 역동적인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데 어떠한 수고를 가지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인내와 견디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며 가라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참고 잘 견디고 있는 삶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역동적인 세 가지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내 삶의 모습 속에는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었고 많은 것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 새로운 방법으로 수고하고 헌신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 속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동적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자문자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생받은 두 번째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에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생과 거듭남의 모습을 보인 게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더라? 본이 되었더라.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과 인격과 행동이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표현하기는 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더라. 여러분들, 신앙의 기독교적 윤리가 있어요. 신앙의 도덕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여러분 빌립보 중심으로 해서 위에 지방이 어때요? 마게도니아고 그 아래가 아가야 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뭐가 됐다고요? 이들이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됐더라?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음으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여기서 본이 되다는 이 말은요, 모방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모방? 우리는 예수를 모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모방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을 간접적으로 배워왔죠. 그래서 뭐예요?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말로만 사도 바울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행실과 삶으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내 자신이 예수는 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진정한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 과연 내 삶이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의 삶의 모습,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부족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삶의 방법과 원리가 예수를 향한 모습이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질 수 있고, 이 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모방시킬 수 있고 또 닮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며 예수를 보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중생받은 두 번째 증거를 뭐라냐,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더라? 본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요, 그들이 중생받는 세 번째 증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왔죠. 세 번째 증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너무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행실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거기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 선포, 전도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너무나 소문이 많이 나니까 너희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예수의 복음이 당연히 너희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자세, 그리고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극복하는 믿음의 모범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신앙으로 잘 견뎌내고 이기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야, 왜 그런데냐, 왜 그렇게 견디느냐, 왜 기쁘대, 왜 그렇게 힘이 들어도 잘 견뎌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이 그들을 통해서 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연 지방,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퍼져 있고, 이것은 성도들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그리스 지역에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갇혀져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벗어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다양 행복한 교회만 갇혀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내 자신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확장성을 더 넓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풍요롭게 풍기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줘야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자의 삶,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전달돼야 되고, 내 안의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게끔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봄, 모방시킬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우리가 중생 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라는 식으로 증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좀 너무나 좀 있지요. 뭐가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급한 상황 가운데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생 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전하는 것 같은 실제적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복음이 합당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그리고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중생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맡으신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인데 이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의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변화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숙제 내주겠습니다. 생활 숙제는 없고요.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하고 계시지요? 믿습니다.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큐티 숙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번 주부터는요 설교 요약, 여러분들 경건 노트 있죠? 여러분들 경건 노트에 설교 요약을 매주 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의 길이라는 책을 독서물을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읽고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교회와 기도해 주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또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까지 혹시 제자 훈련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2학기 지금 벌써 5번째 공부했잖아요. 회 오면서 못 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조금씩 들어서 다시 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